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웃음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얘기할 때는 꼭 세 가지를 함께 말을 해야 합니다. 먼저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역사 그 자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육체의 부활, 곧 재림 때의 부활하는 이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즉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 때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또 한 가지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하루 정도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때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과연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날 즉 토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하루 정도에 있었던 일을 매우 자세하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의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셨으니까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을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을 얘기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하루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놓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62절 뒷부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르되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들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속이던 자라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속이던 자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미혹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속였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고 또 지금도 예수를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지나는 말씀이 예수님이 속이던 자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진리의 예수님을 이 세상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진실하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따를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저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무덤에 가두어 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러면서 이들은 이런 계략을 꾸밉니다.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군사들을 이 무덤에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하고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들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을 하게 되어 그 속임이 이전의 속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 갔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돌로 만든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무덤 시신에 모셔드리고 돌을 굴려서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작당이 뭡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돌을 가져다가 막아버린 그 무덤 입구의 돌에다가 빌라도의 인을 찍어서 동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도 손댈 수 없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이 무리들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계획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누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바로 쓰기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이 2절에 의하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앞에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모든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일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강림하셨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운명할 때에 부활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만들며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났더라. 이 지진을 보고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이 지진은 곧 예수를 죽인 너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를 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더니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의하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시편 68편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8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아가실 때에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광야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시편 68편 8절의 말씀이 땅이 진동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러면 지진이 일어났다 혹은 땅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를 박해야 하는 자들은 결박을 하고 꽁꽁 묶어서 감옥 깊은 데 가두었지만은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여있던 결박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 지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큰 지진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큰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과 고통을 그 지진 속으로 모두 함몰시켜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정결한 눈같이 휘었습니다. 사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 마태복음 27장 앞에서 읽어드린 대로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경비병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살아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수직하여 지키면서 그 무덤을 분명히 지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지키는 자들이 이 모든 상황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골을 둘러내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그 모습을 본 바로 로마의 그 경비 군사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꼿꼿하게 서 있을 자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지고 중심을 해서 모셔 존재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이름을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교회를 향해서 질시하며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예수의 부인을 부인했던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사진의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분명히 공개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아라. 당신들이 예수님 재림하여서 우리 부활할 때 당신들의 모습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바로 그 모습의 사람은 당신들인지 우리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증거할 것입니다. 5절에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여기에다가 안치 되었지만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누우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누우셨던 현장을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분명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은 요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요. 여인들을 따라가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하얀 세마포가 풀어져 놓였고 또 시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개켜 놓여져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신 흔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인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 본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누구에게 알려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에 누가 거기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고향이 갈릴리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니까 전부 자기 일터로 갔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에 보면은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명령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장 먼저 가시겠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부활하면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바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엎드려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다시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를 이런 온 인류 수십억 우리 인류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는 현장에 있고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우리는 이 부활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지만 헛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이전을 나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제가 여러분들이 찾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아멘. 이런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20절의 앞부분에 그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얘기가 어떤 말일까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논리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든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혀집니까? 씨가 죽어야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활이란 열매가 거두어졌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음과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꾼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류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망도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지만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안에서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부활에 대해서 순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몇 번째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23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먼저는 그랬습니다. 먼저는 그 첫 열매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 가장 먼저 부활한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각각 부활은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첫 번째 부활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념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몇 번째라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두 번째. 자, 두 번째인데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에 동침할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공동 번역이라는 개토릭 성경이 정확하게 원어를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이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양이 안 차요. 여러분 천장이 덜썩덜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믿음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시죠? 주님 오시면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후에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우리 다 부활한 뒤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역사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모든 세상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통치와 권력과 모든 능력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우, 빈약한 나라, 부자의 나라, 유럽, 아시아 모든 존재하는 모든 세속적인 나라의 모든 통치권,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주님 다시 오시면은 다 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찌들어버리고 상해져 버린 이 모든 세상의 존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붙여 끝이 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21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우리 인류를 꽁꽁 묶어 인류를 두렵게 했던 그 원수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이 사망의 문제를 멸망시킬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에 부활의 그 이전의 상황 그리고 부활의 실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순서대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개가 짝을 이룰 때에 이런 확실한 부활관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아멘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되짚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아멘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특별히 어린 생명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